30년 전 기숙사에서 혼자 기타도 못 치는 홍성범이 이 노래가 무진장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원 다니거나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누가 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쳐볼까 하면서 기타를 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가 옛날 생각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이제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새롭게 이제 생명의 내용들을 전해준다, 이런 느낌도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가 손 놓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시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어울려줄 줄 압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살이가 너무 재밌다라는 어떤 그런, 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겁니다. 더불어서요, 조금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라.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어떤 모습들. 그러다 보면은요, 악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닐 거라, 이런 어떻게 머리 좋은 생각들 정리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악의 존재를 막을 능력이 있지만 또 그것을 막지 않았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말 장난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고민은요,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찾아들은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논리 안에서는요, 이 악의 존재가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요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됩니다.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조금 아리송한 말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의 본질은요, 선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선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모습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생충을 생각할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 비밀 공간이죠. 그러나 부자 옆에 기생하고 있는, 다 잠자고 있을 때 나와서요 주인 행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악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부터 기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생충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생충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터 기생할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빨아먹을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의 근거리에 암세포가 그런 겁니다. 건강한 세포가 있어야만요 암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공기입니다. 산소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투병생활을 하시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이 있기에 찾아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빨아먹는 기생충. 그러나 거기에 더 좋은 것을
부었을 때는 기생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더 염두에 넣고 생각하면은요, 쇠와 관계되는 녹입니다. 녹. 녹이라는 것이 시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습기 있는 공간에다 넣게 되면 녹은 자연적으로 쓸게 되잖아요. 그런데 쇠가 없으면 녹은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 기생하는 존재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악의 기원을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는 정확하게 이런 어떤 문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기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다 보면은요,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근거로 해서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악이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 가까이 찾아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반역을 천사들을 통해서 허용했을까? 왜 그 반역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좋은 세상 아닌 나쁜 세상, 힘든 세상, 고통받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건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정성스럽게 읽지 않으면 읽기가 싫어지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하고요 동떨어져 있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것, 흙으로 빚었다라는 것, 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누워서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골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요. 자, 하나님은 자유의지, 스스로의 의지, 곧 이걸 통하여서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에 세상을 다스림의 내용으로 다스리는 자로서의 세상을, 그래서 복이다라는 내용들을 품고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이 내용 속에서요, 인간에게는 배반의 가능성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들에게 따먹게 하셨는가?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세상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런 어떤 반문을 제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살이의 길을 활짝 열고 하늘나라의 길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가 거니는 길이 희원의 대로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체험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의 반역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통독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은혜가 찾아 들어왔을 때 점진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죠. 인간의 반역은 일시적이다. 그 악을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놓으시더라. 타락한 무리들을요, 하나님은 도리어 선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더라.
우리는 창세기 끝자락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조금 느낍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 요셉의 일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옮겨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되어지심의 내용들, 거기에서 인생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정이 70만이라는 큰 무리가 되어서 고센 땅, 애굽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우리는 인간의 실수가 뭔가, 인간의 죄가 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 알아가야 될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예. 악의 존재로 인하여서 타락합니다. 추스르지 못하면요, 나락, 끝이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세상이 어둠이고요, 세상이 더러움의 추함의 내용과 피바다의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락이요, 인생을 멸망시키고 인생을 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죄 많은 인생인가. 또한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써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내용이 신분의 변화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서 다시는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등 돌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 내용들을 알게 됨으로써요,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온몸으로 느끼며 교육받음의 내용 가지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전심으로요 나아가는 존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꿔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국적으로 십자가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요, 십자가를 품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천국이 어떤 장소일까요? 지옥이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무더위에 시원함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무더위에 차가운 시원한 냉수가 없어서요, 힘들어하면서 고통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을 연출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배가 가라앉은 침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소에서요, 큰 배든 작은 배든 튼튼하게 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배는요, 웬만하면 침몰 안 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배는 웬만하면 두동강 나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사 안 보셨어요? 일본에서 만든 이 배는 큰 좋은 배같이 이야기지만 갑자기 충격만 들면 그냥 두동강 나버리는 그런 어떤 기사들, 사진들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선박의 예후에 있는 물이요, 선박을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후의 충격에 의해서 두동강 나면 가라앉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큰 태풍 속에 태풍 속에 이제 갇히게 되면은 침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태풍도 없이 쓰나미도 없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배는요, 예후의 물하고는 침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이 많을수록요 더 붕붕 뜨고요,
속도도 낼 수가 있는 거죠. 큰 바다에 가서는요. 그런데 선박 안에 있는 물이 바로 선박을 가라앉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배를 침몰하는 것은요, 내부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쳐질 때 밖에 있는 물과 함께 어울려서 배를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은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안에 스며든 교만의 내용들이 차고 넘치다 보면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잘났거니 하면서 세상 떵떵거리다 벼락 맞든지 칼 맞든지 그런 어떤 모습 가지고 헉헉헉 대다가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28장 본문은요, 두루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을 한 본문입니다. 두루 왕, 사람이죠. 이방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두루 왕이라는 이방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찾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에 대한 그 너머에 어떤 영적 존재를 염두에 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지상의 타락한 세속 권력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영적 존재, 바로 하나님의 반역한 마귀 권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좀 찾아가시면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에 두로 인간 왕 이야기 아닌 거지요. 자, 14절 쪽으로 한번 쭉 가실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앙내하였도다.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 기름 부음 받고 14절에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지키는 그런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때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그룹 그렇게 해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14절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앙내하도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 존재죠.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고귀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 고난 가지고 그 역할 유임받아서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원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악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요, 성경 주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결론 짓습니다. 교만이라고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중세 때부터 끊임없이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이 교만에 대한 내용들을요 몸으로 해결하고자 힘썼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요, 이 교만의 내용 속에서
굴복하거나 이 교만의 유혹 속에서 속임을 당하거나 그러다 보면은요,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지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 남들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어느 존재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을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아름다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광 없게 합니다.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이고요, 악의 뿌리고요, 그리고 악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이라는 것이 좋은 세상에서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살기 바쁜데, 놀기 바쁜데, 갈 곳 많은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난리 날 때는 대책 없습니다. 갑자기요, 경고 없이 찾아 들어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를요 핍박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요, 가시덤불 해치듯이요, 칼질하면서 나가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가 세상에 헤쳐놓은 내용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대적자가 되어져 예수님은 나가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대적자를 정확하게 직시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 요한복음에서 3번을 직시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말을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권세들, 권력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악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켜나가려고 힘씁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요 버팀목이 되어져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삼겹줄로 세상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뭐냐? 그렇습니다.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단과 마귀가 혼용되죠. 이 급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사단 마귀요. 우리가 하나의 힘이다,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 거짓과 악의 압이 되어지는 인격적 존재, 이것을 사단 마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보다는 훨씬요 강한 자죠.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공격하는 존재, 이 빛의 세상을요 허물어가는 어둠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교묘함, 교활함,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알고 가야지 사는 겁니다. 알고 가야지 내 것 지키는 거고요, 알고 가야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요 세우시고 나서요 찾아오는 내용이 뭐예요? 허니문은 짧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속삭이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내용물을요, 야 먹어라,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고요. 참 교활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정신하고 상관없이 조용히 와서 우리를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대체적으로 사단의 공격하는 루트 세 개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것이요. 첫째는 사람의 약점. 이 약점이라는 건 이전에 죄에 관련되어 한번 상처를 났거나 거기에 어떤 굉장히 이제 그것만 보면은요, 다른 것은요 담대하게 안 돼요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인간의 약점을요 사단은 교묘하게 알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 알고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어허 하면서 사기당하지, 내가 사기꾼, 그 인간이 사기꾼인지를 알고 당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육에 속해 살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기억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70, 80이 돼도요 잘 나갈 때 생각하고요, 가장 아름다울 때 생각하면서요, 그때 해당하는 그거, 나 이뻐? 남자의 소린가요? 여자의 소린가요? 여자들은 아름다움을요 죽을 때까지 품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요 과거의 기억을 휘젓고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는 악이라는 것이, 사단마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이 찾아들어오는 공격 루트는요, 인간이 가장 잘 나갈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장 잘 나갈 때요. 잘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물붓듯이 부어지고요,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영적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 충만이다 하기에요, 그 기쁨 충만이라는 그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닌 또 다른 나가 거기서요 왕로를 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사단마귀는 귀신같이 알고요 찾아 들어와서 거기에 엉덩이를요 그리고 나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깊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가장 굵직한 가닥을 한번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상 20장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3명의 거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3봉우리가 있는데요, 20장에 다윗이 수많은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합니다. 싸움이 나건 백전백승하는 역전의 용사. 자, 21장에는요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의 공격에 다윗 왕이 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넘어진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 인구조사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다윗 왕의 귀에 어떻게 속삭였을까요? 자네 이 땅에서 성공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승리해서 얻은 백성의 수도, 당신의 자네의 왕국의 그 넓이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나. 자, 우리는요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요 나라라는 이 어떤 큰 덩어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딱 사라지고요, 인간 다윗 왕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교만의, 영적 교만의 때를 놓지 않고 찾아들어서요
뱀이 도아리를 치는 것처럼 딱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욕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다윗이고요.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유혹이라는 그 내용들을 참으로 많은 어떤 시험의 단계들이 찾아옵니다. 예. 목사에게도요, 끊임없이 유혹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예, 공격의 새 누트 부분들은요, 목사나 목사 아닌 믿음의 성도들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데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천사와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전능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보다는 조금 탁월하지만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갔을 때 점쟁이가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자네 거 안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거만 아는 건가 봤더니요, 미래까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맞춰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같이 맞추지만은 하나님같이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를 알고 가야지요. 자, 그런데 귀신한테는 가지만은 하나님한테 오는 것에는 걸림돌이 있다가 하면 우리가 세상 잘못 산 거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으로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요, 귀신이요, 미래를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면은요, 우리는 인생 쫑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단의 한계가 뭔가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자, 사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복의 그릇에 넘쳐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와서 먼저 하와를 건들고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게 붙잡아야 되지만 사단과의 관계는 끊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기에 인간의 안에 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진노를 부을 것이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진노의 나팔이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모습은요, 그것은 왜요? 사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너 생각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노라는 거예요. 너희 추종자들을 그렇게 하겠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뭐였는가?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지성소가 열림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단은 깨닫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요,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사단 마귀의 사나운 공격을 받지만은요, 승리는요, 우리 것이다. 그 승리는 어떻게 허락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악의 사나운 공격,
사람의 내용이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대상 앞에 우리가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요, 날이면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때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악의 내용이요, 강하게요, 거세게 찾아온다 할지언정, 지진처럼 쓰나미처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요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사단의 마귀의 계계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의 육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요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가 아니라 패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됨을, 주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됨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